사람의 얼굴에는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의 눈가에 있는 주름이나 혹은 말을 하는 그 모습 등을 바라보면서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어, 어느 카르트레인 작가라는 사람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100세가 된 어르신들의 얼굴들을 이렇게 찍었다라고 합니다. 2006년부터 찍었다고 하는데요. 그 작품들을 출품했는데 그 사진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잔잔한 감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100세가 되기까지의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진 어떠한 삶의 주름과 기쁨과 환희의 주름, 때로는 고통과 아픔의 주름들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바라볼 때 참 이렇게 어떠한 이게 말할 수 없는 감동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한 사람의 삶을 고스란히 담아낸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15절 끝의 말씀처럼 스데반을 향하여서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무엇을 어떻게 만들었기에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갔기에 이러한 호칭을 또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요? 오늘 6장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그에 대한 생각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때에 제대가 망하였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그때에라는 것은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한 곳에 모여 예배하는 그 당시를 의미합니다. 그럴 때 한창 기도하며 한창 예배하기로 힘쓸 그때에 작은 사건이 하나 벌어졌는데요. 그것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이 받아야 할 구제들에 대해서 제외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이며 더욱이 헬라 문화에 살아가는 다른 이방인들, 다른 유대인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어진 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1년에 3번씩 이스라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회복이 언제일까 궁금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탐방하였는데요. 그러던 중에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그 사람들이 모이러 왔다가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 함께 모여 예배했던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외에 다른 사람들은 이제 히브리파 사람들인데요.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일 때부터 이 당시의 로마 시대까지 계속해서 식민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독립하지 못하고 늘 억압과 아픔 속에 살아갔고 이 디아스포라들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강제로 이주를 당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너무 삶이 힘들어서 자신의 고향 땅을 포기하여 도망하였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와 반대로 이 이스라엘에 거주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똑같이 식민지였고 똑같이 어려움 중에 아픔 중에 했지만 자신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하여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오로지 기도에 열심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구제의 문제가 생겨서 서로의 약간의 원망이 생겼는데요. 이 유대인의 법 중에 구제라는 것은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14일치의 구제비를 전달해 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여행객이나 비거주자들을 향하여서는 매일의 구제 헌금을 주어서 그들이 살게끔 했다라는 것이죠.
이 일주일에 한 번에 14일씩을 준다는 것은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은 매일의 구제를 통하여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구제 헌금이 없으면, 이 구제의 손길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이 멀리 살던 사람들이 1년에 3번씩 이 절기마다 올라왔는데 마침 그 중에 성령 충만을 받아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함께 모이기에 힘썼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구제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약간의 연금과도 같은 제도였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구제의 어떠한 모금을 계속해서 후에는 자신들이 도움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굉장히 잘 체계가 잡혀 있는 것이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사람이 한두 명이나 혹은 10명, 20명은 괜찮았는데 점점 구수가 많아져서 남자만 약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이던 그 장소에서 이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매우 버거웠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억지로 혹은 일부러 그들을 제외했던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혹 누락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 원망도 크게 우리들을 바라봐 주시옵소서 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좀 우리가 이런 일에 좀 빠져 있구나, 좀 소외되구나 라고 소란스럽게 했던 것이지 막 크게 일을 벌였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바라보았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에서 약간의 소란이 생겼을 때 이들은 어떻게 했나요? 즉각적으로 대처하여 우리가 어떤 것을 잘못했는지 분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우리가 모이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함께 모여 기도했던 것이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살펴본다면 구제와 혹은 물건을 통용하는 것으로 서로를 돌보는 것보다 그 먼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곳에 모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힘입어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는 결단과 해답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접대라고 하는 것은요, 개역 한글에 보면 공궤라고 이야기하는 구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섬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른 뜻으로 얘기하면 사환 그리고 하인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니 돕는 일, 섬기는 일, 그리고 베푸는 일이 중요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고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의 목적대로 같이 모여서 주의 말씀을 따르고 의지하고 섬기긴 하였으나 시간이 조금 흐른 이후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 이제는 시선이 분산되고 우리들의 마음들이 해이해져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지 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처음 모였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이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의지하는 것으로 돌아가야겠구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제, 공궤, 접대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약 29회나 등장하는데요. 늘 섬기고 늘 하인되어지고 늘 사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섬긴다라는 것은 누구를 섬긴다라는 것일까요? 물론 사람을 섬기고 헬라파, 히브리파를 구별 없이 주의 자녀들 때문에 모두 다 섬기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먼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이후에 그 봉사와 그 섬김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봉사와 아무리 많은 섬김이 있을지라도 그 목적과 이유와 근거가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과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금 그것으로 돌아가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 5절 말씀에 보면 온 무리가 기뻐하여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택하여 7사람을 선출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스데반과 빌립을 포함하여서 총 7명이 선출되어지는데요. 이 공동체에서 세움을 받고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이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왕성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초대교회가 생겼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이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며 모이기에 힘썼던 가장 큰 이유도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소란스러워지고 어려움을 겪을 때쯤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모여서 그분의 말씀에 따르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미암아 왕성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돌이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굉장한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는 어떠한 문제나 어려움과 산 같은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과 그 아픔들을 이겨내 가다 보면 삶이 힘들고 피곤하여 지쳐서 나의 시선이 분산되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 내 이 성령 충만함을 말미암아 이것을 넘어가야지라고 이야기해야 하지만, 소란스러운 것처럼 어쩌지 큰일 났네 라고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분주함과 우리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원래의 목적대로 소명의 부르심대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응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그 세상 같은 문제와 그 큰 아픔과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서 우리의 삶도 점점 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지하고 그 말씀을 따를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초대교회 역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스데반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소란 가운데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쯤에 다시금 돌아가자, 다시금 그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자꾸나 라고 이야기했을 때 스데반이 등장했던 것이죠. 이 스데반은요, 스데반과 포함하여 7명의 사람들은 모두 사실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소란의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 제외되어서 약간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선택받은 7사람의 이름을 보면 모두 다 헬라식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이 아마도 더 많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더 많은 권한과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그것들을 인정하였고 순응하였고 다른 헬라파 유대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여전히 섬기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로 오직 말씀으로 한다면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순응하면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서로 섬기며 서로 아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 그 말씀이 왕성하여져서 초대교회가 더욱더 흥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8절 말씀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은 어떻게 이러한 은혜와 또한 권능이 충만하게 되었을까요? 이 소란 가운데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 길이구나. 그 부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야말로 나의 삶의 모토이며 사명이며 부르심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던 중 기도로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는 중에 많은 사람들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 이 전도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른바 자유민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들에게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요. 이들은 누구냐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다른 부류의 사람들인데 앞서 초대교회에 같이 함께 있던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로마 식민지에서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석방되거나 혹은 다른 나라에서 포로가 되었다가 석방된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여 사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들이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회당에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스데반과 지금 논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랬느냐 하면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사고방식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승천하시기까지 했는데 그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포로였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종이었다가 풀려나서 자유민의 신분으로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좋고 너무나 행복하여 이 삶을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을 내어 섬겼고 회당에 함께 모여서 더욱더 열심을 내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거룩하고 신성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예배도 드리었겠지만 이들의 특별한 교육 방법도 이 회당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은 것을 굳게 믿고 자신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회당에서 모여서 여전히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스데반이 등장하여서 너희들의 그 열심은 틀렸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이 일어난 거죠. 내가 기대했고 내가 바랬던 이 상황과 환경들은 지금의 모습, 이 하나님을 섬기고 회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니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소란하였고 그들을 불러서 논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10절 말씀에 그들을 이길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을 이길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인데요. 성경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표적과 기사는 누구가 행하였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들이
일으켰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큰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있는 사람들이 하여서 이제 베드로가 병든 자를 낫게 하였고, 그리고 이제는 스데반이라는 일반적인 사람이 주님의 큰 기사와 큰 표적을 나타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에서 살았던 사람들도 아니고 이곳에서 그 주님의 말씀을 따랐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오순절 사건을 있은 이후에 그 죽음의 주님을 믿고 돌이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신앙의 여력이 그렇게 오래된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스데반이 8절과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큰 권능과 은혜, 기사와 표적,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안수해서 기도해서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복음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함을 힘입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자신의 수고와 애씀과 섬김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그 권능과 큰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스데반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10절 말씀을 누가복음 1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니라 하시라. 아멘. 주님께서 나중에 환난이 있고 너희들이 공회에 잡힐 때 그때에 성령께서 너희에게 하실 말들을 가르치시겠다라고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엿볼 수 있는데요.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복음을 영접하면 그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지혜로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당에 잡혀간 이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할 때 혼자가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 성령이 곧 그때에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성령의 말하실 때를 인지하고 기억하고 있긴 하지만 넘어지는 것이 좀 다반사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믿음을 보일 때 그리고 그 믿음을 드러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바울의 고백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당당하게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반대로 이야기해 보면 누군가는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를 내가 영접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때에는 그리고 조금은 난처할 때에는 부끄러워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되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지혜로 구원에 이르러 이 스데반이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들이 도무지 할 말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너무나 이제 화가 나고 분에 차서 이 스데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이 심판을 받게 할까 고민하여 공회로 이끌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매수와 충동이라는 단어입니다. 매수는 도저히 사람의 말로는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포섭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 줄 테니까 스데반을 향하여서 저주를 퍼부어라. 내가 얼마큼 너에게 베풀 테니까 스데반의 죄를 고백해라 라고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충동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옆에서 계속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 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감히 신성모독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심판을 받아야 하고 그 공회에 불러와서 신문을 받아야 합니다. 누구처럼요?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 그 복음을 전할 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을 신문하고 그들을 위협하고 다시금 이러한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렇게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자신 그 자유민들,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선함, 자신의 무고함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함을 들었지만 그것이 틀린 거다, 잘못된 것을 인정받기 위하여서 스데반을 오히려 매수와 충동으로 그 감옥에 그리고 그 공회에 들여보냈다라는 것이죠. 이 공회라는 것은요, 유대 최고 결정권을 갖는 모임이었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이제 질문했는데 이 대제사장이 모인 곳은 사내들에서 열린 공회밖에 없습니다. 71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를 신문하고 그에게 어떠한 벌과 혹은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결론을 낼 수 있는 공회가 바로 이 의회인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이 스데반을 위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무도 이 사실에 대해서 옳고 그름은 따지지 않고 매수와 충동으로 말미암아 그 공회로 잡아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 신고하고 매수하고 충동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 이야기합니다. 내가 매수하고 내가 충동하여 공회에 불렀지만 나의 이 은은 자랑스럽고 내가 한 행동들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거짓 증인을 세워서 그들을 스데반을 유혹하고 스데반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은 공회까지 끌려갈 때 한두 사람이 잡아가지고 간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잡고 그 공회에 이끌어가서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이죠. 감히 너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계속해서 성난 군중처럼 온갖 폭언과 위협 속에서 이 공회에 끌려온 사람은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스데반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 스데반이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담담하게 담대하게 그를 바라보면서 7장 이후에 스데반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너희들이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다. 그를 믿어야 죄의 사함을 받고 천국이 너희 것이 되겠습니다. 라는 이 장황한 이야기를 할 때까지 담담한 표정으로 담담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 모습을 바라보고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천사의 얼굴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어느 순간 천사의 얼굴을 갖췄던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상황 가운데 소란이 있었고 그 문제 가운데 해결을 받고 주의 말씀만이 온전한 회복인 것을 깨달은 이후에 그것만 믿고 의지하여 나아가고 그것을 함께 복음의 능력과 말미암아 그것을 통하여 나갈 때 스데반의 이 얼굴과 광채들이 천사 얼굴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임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싸움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하여 모일 때부터 핍박과 어려움은 시작되었습니다. 스데반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성령의 지혜로 이야기하였지만 이를 시기하여 매수와 충동으로 공회에 이끌어 간 것을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 역시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우리를 이 복음을 말미암아 멀리 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아프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를 잡아왔으니 나도 너희를 욕하겠다 분을 내면서 그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모습처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분별 있게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모습 또 우리의 얼굴들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의 반대 세력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우습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여 그들을 힘들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가 아직 이 땅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분을 못 이겨서 이 스데반을 공회에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그 가운데 있었을 때 성령의 충만함과 또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그 길을 걸어갔고 그 길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나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이게 된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고 오로지 모이기에 힘썼고 그것을 지킬 때 그 모든 것들을 잘 왕성하여 주고 풍성하게 된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고 소란이 있을지라도 같은 방법과 같은 결과가 그들에게 승리를 주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기도하고 오로지 모이게 힘썼더니 다시금 왕성하여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어려움과 아픔들이 늘 존재하고 있지만 그 아픔과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이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인 우리에게 늘 있어서 늘 같은 문제와 같은 어려움과 같은 아픔이 있을지라도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하며 그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과 또한 우리의 모습들은 어떠한 모습을 담고 있나요? 삶의 흔적을 통하여서 얼굴이 변형되어지고 주름이 잡힌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바라기는 예수의 흔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예수의 흔적이 우리 얼굴에 표현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의 흔적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바라볼 때 참 그리스도인 천사와 같은 사람,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는 이 말과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지 않게 하며 그 능력을 만방에 세계에 뻗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은 7장 마지막 즈음에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순교를 통하여서 세계 여러 나라 그리고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선포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 복음은 잠깐의 어려움과 잠깐의 아픔이 있어서 작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승리하여 주님의 말씀 말미암아 점점 왕성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또다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늘 의지하고 늘 그분과 함께 동행하여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그러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